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열왕기 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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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시작.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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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 생명이 연장이 돼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그렇게 될지어다. 자, 큰 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별일을 다 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못할 것이 없어요. 다 해요, 다 해요. 심지어는요, 약이 된다면 뱀도 잡아먹고요. 옛날에는 해골을 빻아서 먹는 사람도 있었어요. 낫기만 한다면. 자존심, 창피, 물불 안 가렸어요. 왜? 살아야 하니까. 연세가 드신 분들은 별거 없지만은 젊은 사람이 죽는다 하면 진짜 이것저것 다 해본다니까요. 안 해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빌딩에서 화재가 납니다. 그러면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서 계단으로 빨리 뛰어 내려와야 되는데 계단의 연기가 자욱하고 문이 막히게 되면 사람들이 어때요? 유리창으로 뛰어내려요. 그런데 그게 10층, 12층에서 뛰어내려요. 살겠어요? 죽겠어요? 제비인가? 새요? 죽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린다니까요. 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뛰어내린다 그 말이에요. 1971년 이 성탄절에 서울 22층짜리 대형가 호텔에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22층 이 호텔에서 화재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사망자 실종자가 191명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추락사가 38명이었어요. 추락해서 죽은 사람이 38명. 그러니까 그 높은 빌딩에서 살겠다고 뛰어내린 거예요. 뻔히 죽을 줄 알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살 것이다라고 해요. 참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왕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왕이 막 90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39살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되게 이 유다의 왕 중에서 좋은 왕이에요. 그런데 39살밖에 되지를 아니했는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 진짜 죽었을까? 첫째,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 아멘. 자, 5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3일 만에 딱 병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15년을 연장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먼저 히스기야를 먼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냐? 남유다의 14번째 왕인데요, 다윗 이후에 여호사밧, 요시아와 함께 유다의 3대 성군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25살에 이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히스기야는 항상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통치를 하게 되니까 나라가 굉장히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부왕은 굉장히 안 좋은 왕이에요. 악한 왕이, 아하스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권을 잡은 이후에는 종교개혁을 단행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 왕이 섬겼던 바알 숭배라든가 이런 것 등을 철저하게 우상을 없애버려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나라가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나라의 정세, 국가 정세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반도 같이.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이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해버린 상태예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 이 아수르는 호시탐탐 이 남유다를 계속적으로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어느 날 남유다를 공격을 하겠다는 거예요. 최후 통첩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후 통첩장을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그 최후 통첩장, 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이 아수르 저놈들이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 그런데 군대가 18만 5천 명이나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건져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보니까 세상에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이 다 시체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 기적의 역사.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이 히스기야 이 왕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그런 이렇게 왕인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 선지자가 왕을 찾아와 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면서 하는 말이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에 그래요.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한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진짜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여러분, 몸이 조금 그냥 건강검진을 그냥 하러 갔어요. 몸이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면서 이제 다음 이렇게 날짜 며칠 날 잡아주면서 그 결과 보러 오세요 딱 하고 갔어요. 그냥 편안하게 갔어요.
그랬는데 의사 선생님이 딱 보더니 아유, 환자분 췌장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3개월 살겠습니다.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할렐루야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뭔 말이 되냐 그러죠. 뭔 말이 되냐 그러잖아요.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도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당장 죽을 것이라 했는데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났느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죽을 사람이 3일 만에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주시게 되었다. 3일 만에 몸이 회복되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리고 몇 년을 더 살게 되느냐?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 그런 말씀, 6절 말씀.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39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5년을 연장받았으니까 54살에 죽게 되었다. 한 30년 더 살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잖아요. 15년 있다가 이제 54세 죽게 되니까 얼마나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러나 어떻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지 간에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3일 만에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 산부인과 질병이니까 하예라는 여자분이에요.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000년 전에 무슨 병원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약이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은 금방 쉽고 그냥 수술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자기 성읍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읍에 오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 여자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가서 나 이 질병을 치료받아야 되겠다. 아니면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라는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데 거기를 비집고 또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는 못 가고 옆 뒤에 가서 예수님 옷을 살짝 잡았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질병이 즉시 치료가 된 거예요. 제 성경에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의 뒤로 와서 앞에도 못 오고요.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손만 딱 댄 거예요. 혈루증이 즉시 어쨌더라? 그쳤다 그 말이에요. 치료가 돼버렸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무슨 여러분 막 그냥 치료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냥 즉시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적,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죽을 병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혈루병 이 여인의 질병을 즉시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질병들도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만 하면 모든 질병들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 생명이 연장이 되었느냐, 치료가 되었느냐. 두 번째,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작.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기도했다. 아멘. 그래서 우리도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시작. 우리도 전심으로 기도해야 한다. 아멘. 우리들도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그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즉시 마음을 딱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첫째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 낯을 벽으로 향하고 얼굴을 벽을 보고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2절 말씀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 등을 다 내려놓고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히스기야는 누구예요? 왕이에요. 할 일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많지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 등을 다 내려놓고 왕복도 벗고 모든 것 등을 다 이제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것 등을 다 내려놓고 즉시 주저하지 않고 바로 즉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즉시 매달려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아.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또 물어보고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러기를 며칠 가다가 그때 가서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교회로 늦게 나와서 기도해. 응답이 되겠다 안 되겠다. 되기는 되지 늦게 되겠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왕이잖아요. 왕이지만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니까 문제가 즉시 해결이 되더라고 하는 말씀.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세상의 방법, 사람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바르게 통치했던 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것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거 뭐예요? 눈물의 기도, 절규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왕이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끌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치료를 즉시 해주시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될 것이고요, 자녀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사업이나 직장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요, 질병의 문제들도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애완화 들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필화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구필화가, 이게 손으로 이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 붓을 입에다가 물고서 그리는 화가를 일컬어서 이 구필 화가라고 그래요. 자, 어떤 이 젊은이가 하나 있었어요. 1995년 36살 때에 회사에서 회식을 마치고 오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전신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36살 이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자기 어머니에게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사지를 못 쓰게 되고, 참 그렇게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제발 나 좀 죽여줘, 제발 나 좀 죽여줘 엄마, 이렇게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어머니도 4년 전에, 이 사고 나기 전에 4년 전에 뇌졸중으로 편마비 장애를 얻은 상태예요. 그래서 몸이 편치를 못합니다. 불편해요. 걷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 사지마비가 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그리고 오전에 가서 또 기도하고 오후에도 가서 또 기도하고, 몸도 불편한 이 양반이, 그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러 가는 데에 50분을 걸어서 가야 돼요. 지팡이를 짚고 몸을 띠뚱띠뚱 하면서. 정상인이면은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50분을 걸려서 새벽마다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전신마비된 그 아들을 위해서. 사지가 마비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게 되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13년이나 이어져요. 그런데 그 아들이, 36살 된 그 아들이 49살에 붓을 들기 시작을 해요. 그것도 입으로 붓을 입에다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임경식이가 무슨 소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림에 대해서 그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가 그림 공부를 배우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하루에 8시간을 막 그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입이 부르터질 때까지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예요. 입으로 그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유튜브 이용자 4,500만 명, 4,500만 명. 그 세바시에 한번 나옵니다. 그게 그 영상에 떴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구필 화가가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몸은 사지마비였지만은, 그런데 죽여달라고 이 애걸복걸 했었던 그 임경식이 구필 화가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임경식 화가는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로 기적을 꽃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임경식 화가의 어머니는 끈질긴 기도로 사지마비의 아들을 화가로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통곡으로 간절한 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으시고,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질병의 문제가 되었던,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가 되었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받는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전심으로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받으십시다.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과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